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 때가 악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때가 악하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무리를 지으면서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양무리들이 어느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뭐 수 킬로를 아마 이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앞에 선두에 섰었던 양들이 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이제 풀을 뜯는데 뒤에 있는 양무리들이 앞에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으니까 왜 안 가나, 왜 멈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으니까 자꾸 뒤에 있는 양무리들이 앞에 있는 양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밀는 거예요. 자꾸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뜯고 있었던 양무리들이 왜 자꾸 미는가? 먹어야 되는데 왜 자꾸 미는가? 그래서 뒤에서는 자꾸 이제 밀고 앞에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앞에서 풀을 뜯어 먹었던 양들이 뒤에서 하도 미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뒤에 있는 양무리들이 왜 뛰는가 모르는 채 그냥 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양무리들이 먹고 있었던 풀을 지나고 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들은 자꾸 뒤에 있는 양들이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뛰기 시작을 했는데 뒤에 있는 양무리들은 왜 뛰는지조차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풀도 뜯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뛰는지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관련된 영적인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16절에 있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이게 때가 악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고 복된 인생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세월과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세월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세월,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그게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껴라 무슨 말이라고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헛된 인생,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마귀에게 그 인생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허황된, 왜 살아가는 의미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문턱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그 세월과 그 시간을 되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에는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양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양적인 개념의 시간과 질적인 개념의 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양적인 개념의 시간이 뭐냐? 얼마나 살았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몇 살을 살았느냐, 그게 양적 개념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질적 개념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고 살았느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질적 개념의 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인 개념의 시간, 얼마나 살았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몇 살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 그것을 일컬어서 양적 개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살다 보니까 90세가 됐어요. 살다 보니까 100세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살았느냐, 몇 세를 살았느냐, 90세를 살았느냐, 100세를 살았느냐, 그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 허황되게 90년, 100년을 살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 자, 질적 개념의 시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사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여러분,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야, 너 몇 년을 살다 왔어?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하다 살고 왔어? 무엇하며 살고 왔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몇 년 살고 왔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어떻게 하며 살고 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떻게 하며 사느냐,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그 시간을 되찾는 것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귀에게 빼앗긴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살아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으려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누구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청년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는 연봉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아요. 뭐 연봉 6천, 7천만 원 정도 주는 회사. 자, 두 번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연봉은 좀 작은데 복지가, 직원들을 향한 복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세 번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복지는 좀 그렇고 연봉도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일과 그 삶을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느 회사를 고를까요?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할까요? 연봉이 중요한 친구는요, 첫 번째 회사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년은 두 번째 회사를, 일과 삶을 조화롭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들은 세 번째 회사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선택은요, 자기의 주관적인 선택인 거죠. 그런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선택을 놓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어떻게 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선택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가 무엇인가?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할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들,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이렇게 주의 뜻을 묻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 삶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곧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그런 삶이 되더라. 그 삶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진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이고 철학가이고 사상가였고 신학자였던 칼 라이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내가 영광을 누릴 처소가 아니라 내가 쓰여질 처소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만한 처소가 아니라 내가 쓰여질 처소이다. 내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 처소가 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세상은 내가 영광을 누릴 처소가 아니라 내가 쓰여질 처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계시는 어르신이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1990년도에 어느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심장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건이 참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학원 셔틀 버스를 운행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 이 심장 수술비가 4, 5천만 원이 넘어갔던 거예요.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뇌졸중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그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를 그냥 하늘나라로 보내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얻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참 기적적으로 어느 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5차례나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수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5차례 수술을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왜? 병원비 때문에. 야, 이거 수억이 나올 텐데,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도와주신 분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수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수술비를 이분이 다 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이제 퇴원을 하여서 어느덧 12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분을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를 도와줬던 그분이 세상에 안 계셨던 거예요. 2016년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가운데 계시는 저 할아버지예요.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함태호 씨라고 하는 오뚜기 기업의 명예 회장이었던 거예요. 오뚜기 회사를 설립하고 창립했던 함태호 회장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금도 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저 아이는 손주가 아닌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해서 고침을 받았던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심장병 수술을 앓고 있었던 아이를 4,000명을 돌보았던 거예요. 그런 도움을 주었던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꿈이 뭐였느냐? 5,000명이 되는 아이들을 수술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4,000명을 고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이분이 왜 오뚜기라고 회사를 졌는지,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는요,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2%밖에 안 돼요. 이번의 경영 철학은 비정규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값 13년간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올렸느냐? 작년에 올린 거예요. 작년에 2022년도에. 사회적인 책임들을 다하려고 애썼던 사람, 이 함태호 명예 회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나중에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오뚜기라고 하는 이 오자에 신이라고 하는 이 갓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갓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존경받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000명에게 그것도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마다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라고 생각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이익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할 때에도 1,500억, 2,000억의 상속세를 아낌없이 정부에다 세금을 다 내었던 사람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이분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시간과 세월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돈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허망하게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18절에 성령을 묘사를 하는데 무엇과 대조를 하고 있느냐? 술과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술과 성령을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술과 성령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로,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성령과 술의 유사점이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도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끌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 성령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편에 예술가 한 사람의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랜드 호프만이라고 하는 예술가입니다. 이분은 주로 뭘 하느냐, 해안가에 있는 그 모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인데, 지금 해변가, 해수욕장 그 모래밭에서 모래 위에 저 십자가를 만드는 저 작품이 랜드 호프만에게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 거예요. 저 작품은요, 지금 모래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모래로. 왜 이분이 모래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느냐?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냐? 저렇게 모래를 할지라도, 저거는 물 한 번 오면은 다 쓸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래를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재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래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재료이지만은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왜 그런 메시지를 던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래와 같이 연약한 재료로 섞여져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손에 붙잡히면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연약하다 할지라도, 무식하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손에 붙잡히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저 모래를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듯이 성령에 매이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 그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에게 빼앗긴 그 시간과 세월들을 되찾는 것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고민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앞으로 80년은 살아야지, 90세는 살아야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오늘 헬스를 하고 건강 유지하고 영양제를 먹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헛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90세 살려고, 100세 살려고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동안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들을 내가 되찾아오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이제부터 살리라. 그 누가 할 수 있는 고민이냐?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